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기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구한테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죠? 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번역의 표현이 가장 잘 된 것이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성경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님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며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기도라는 건요, 이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름지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다른 무엇에 대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응답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팔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세만 그 손길을 느끼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발견한 슈폴에 뿌리 걸린 수양,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갈 때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밤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웠으면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100세에 오던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100세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도무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모든 약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도로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시험을 받아요? 아들 없을 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더니 100세 되는 노인에게 아들을 줬더니 아들밖에 없어. 그 눈에는 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놈한테 아들 줘서는 안 되겠구나. 아들 도로 바쳐.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머리가 땡 맞았을 것이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다음날 이삭같이 모리아산으로 향해 갈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와 횃불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 받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의 그 수풀에 뿌리 걸린 양, 하나님의 섭리였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거스틴이 방탕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들이 방탕하게 사회 나가서 산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즐거워요? 어떨까요? 모니카 아들 어거스틴이 나가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들 그 모습 보고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키 넘어가는 아들 어머니가 어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장장 15년. 아들을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럼 아들이 15년 동안 어쨌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5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15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 마음을 휙 돌려놨더니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돼요. 기독교 역사에.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믿음 안으로 인도하셔야 안 듣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끝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어거스틴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안 듣습니다가 아니라 들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그거예요. 기도했다. 장장 얼마? 1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전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누적이 됐다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자식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와요. 저는 그런 자식들 많이 봤어요. 부모님 생전에는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 나도 믿어야지 하고 그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이게 장제지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장장 15년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책을 썼어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책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망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너무너무 멋있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유산이 된다는 사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언젠간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큰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두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걸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무릎이 뻣뻣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뻣뻣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게 말이 맞냐고. 틀립니까? 옛날에 황제 앞에 대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사극 보면서 느끼세요. 대신들이 어떻게 해요? 황제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뻣뻣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라는 것 좀 이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다.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하나 장제지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놓고 자기 기도한 내용까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뭐 기도했어요? 글쎄 나 다 잊어먹었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한다더라고 입만 나풀거리면서 응답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 어찌 응답을 받겠냐.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째가 병에서 치료받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아픔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11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당장 죽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왕한테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되오 라고 전가를 했더니 히스기야 왕은 방에서 벽을 향해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소라고 와서 전해주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를 살려주겠다 한다. 그것도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전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황당해요. 당장 죽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15년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나 15년 살 수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은 응답이 우리는 지금 시계를 보고 있죠. 시계.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대신 옛날에 시계는 일령표라는 게 시계를 대체했어요. 일령표라는 게 뭐냐? 그 바닥에다 이렇게 나무를 꽂아가지고 해가 돌아가면 그 그림자의 각도를 재가지고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령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 일령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시계바퀴 방향으로 일령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자연스럽죠. 해가 이렇게 가면 일령표가 이렇게 가고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령표 그림이 앞으로 10도 나갈까요? 10도 뒤로 나갈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0도 앞으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건데 10도 뒤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10도 뒤로 물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령표가 10도 앞으로 나갔던 것이 10도 뒤로 물러갔다면 이게 지구가 돌아갔을까요?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았을까? 해는 거의 고정 상태에서 지구가 해를 따라 돌아가는데 일령표가 앞으로 나갔던 것이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우리 머리로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도 물러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날을 연구하다가 하루가 없어졌어요. 천문학적으로 하루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하루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내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이뤄진 하루. 그래서 이 10도가 둘로 앞으로 나갔던 것이 10도 둘로 물러가는 시간이 약 4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고 이 10도가 앞으로 나갔다 둘로 물러가는 시간이 몇 분 걸렸다? 4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천문학자들 찾아낸 시간이에요. 하루가 없어진 데서 40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 모자래요?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24시간이라 하지만 23시간 몇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24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자꾸 시간이 넘어가면서 나중에 윤달에서 한 달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수명 1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일령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 10도 물러가는 것을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10도를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참으로 내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왜?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안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일령표 두로 10도 물러가는 건 되게 쉬워요. 지구가 그대로 돌아갈지라도 태양 조금만 밀어놓으면 10도가 갑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한테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병 걸려서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듯이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가지지 못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이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얼마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비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3년 반을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비를 안 줬어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러다가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은 비를 주셨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안 오고 또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열었다 닫을 수 있다라는 것. 기도로 비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병도 치료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수명 연장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하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셔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손이 어깨에서 툭 들여와서 이렇게 다닐 적에는 손이 무거운 줄 모르는데 활개치고 다닐 때는
그렇죠? 손이 무겁다는 게 없죠. 근데 이게 평형을 넘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이 무거워요. 찬양하도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자게 되면 어떤 애들은 손을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왜? 너무 무거워가지고 손이 내려온단 말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팍 기도를 합니다. 산 밑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판가리 싸움이에요.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 말이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데, 그래 막 기도하다 보니 모세도 사람인지라 기도하다 보면 이게 손이 어떻게 되죠?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한참 쉬고 다시 올리고. 근데 모세 옆팔에 아론과 훌이 거기 함께 있었거든요. 가만히 전쟁하는 걸 봤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여호수가 막 싸우고, 맥이 없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이기고, 그걸 봐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앉을 만한 큰 돌을 갖다가 모세 거기에 갖다 놓고 거기에 턱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양짝에서 팔을 떡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모세는 그 상태로 팍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해 넘어가기까지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싹쓸이해버려서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루 동안에 아말렉을 파했습니다. 전쟁을 하루에 끝내는 전쟁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아말렉을 파하고 대승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지금 아모리 사람들하고 지금 싸워요. 싸우는데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서 소리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도 너도 아령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어찌라는 거예요? 머물라. 멈춰. 가지 말고 서. 여호수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양과 달을 향해서 서 해놓은 거예요. 서라. 하나님께 구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랄량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의 그 대적의 원수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태양아 머물라, 달아, 서라. 그래서 온 하루 해가 지지를 않아 가지고 싸우면서 대승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천문학적인 얘기를 했죠. 천문학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머물라고 외쳤던 그 시간, 해와 달이 머문 시간, 그걸 계산했는데 23시간 20분, 태양이 하늘에 23시간 20분 동안 머물러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하루지만 이틀 싸운 거예요. 해가 넘어가지를 않았어.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잃어버린 하루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태양이 머문 시간이 23분 20분이라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일령표가 10도 물러가는 게 40분에서 이렇게 24시간을 찾아낸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천문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거짓말 같은 것들인데 실은 다 뭐다? 사실인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면 절대 거짓말이 아닌데 모르게 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야, 저 거짓말도 참 잘하네. 이런 사람은 실은 무지해서, 몰라서.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건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루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승리를 얻게 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용맹하더라도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아론과 훌이 기도에 협력을 안 했더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합심해서 함께 할 때 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네림이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편지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편지에 참으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를 통해서 받은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역대하 23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제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사네림을 물리치기로 하는데요. 역사의 기록, 성경에는 안 나온 건데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명해서 수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수원을 다 덮어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사네림은 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날 밤 이 사네립 군령의 군장들이 죽어나가는데 역사 기록에는 그날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8만 5천. 사네립이 군사를 몇십만을 데리고 왔는데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병으로 죽었으니 전투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네립은 싸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싸우지 못하고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이 사네림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하려고 하는데 제사할 때 아들이 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여 자기 아버지를. 그런데 선지자가 이미 얘기해서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 아들한테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되면 그 기도가 반드시 큰 힘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지 못해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길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뭔 일이 있든지 사람이 머리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끝으로 기도의 힘은 성령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4절 말씀 보면요. 또 2장 1절 4절에 이제 성령이 임한 내용을 보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젤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을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성령을 받게 한다. 근데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사무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하면, 예수 믿어도 기도를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절대코 범치 않겠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곧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응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죠.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호흡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응당해야 될 사명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어찌라?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했죠. 그래서 애매한 함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실수하게 되는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말라. 대신 뭘 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주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병을 치료한 능이 있고 기도는 승리하게 하는 능이 있으며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힘을 잘 받아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